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설립 55주년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께 축하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영상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잘 있다고만 우리 성도님께 전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사모님 두 분 잘 사역 마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니까 좋으셨죠? 아마 우아하셨을 것 같아요. 한복 입으신 분들이 계셔서 우아하고, 또 이렇게 강단에 보니까 꽃들이 더 풍성해져서 또 우아하고, 우리 55주년을 맞으면서 이 북카페에 가보시면 우리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자제일교회 55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담아서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진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 사진이라고 현재 사진은 못 찍을 수 있겠는데 미래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정 가운데 미래 사진이 거기 딱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들리셔가지고 우리 교회 미래 사진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자세히 보시고 그렇구나 마음에 드시면 사진을 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네, 오늘이 생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 제헌절 국경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참 오늘이 여러 가지가 이게 겹쳐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작은 모임도 회칙이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 것처럼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법이 세워지고 그 법대로 살아가고 질서를 지켜갈 때에 나라가 나라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또 큰 은혜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설립주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또 새로운 전환점과 출발의 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설립 5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출발해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설립 55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온고지신 과거의 것을 잘 익혀서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이 온고지신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해 오셨던 모든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55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이러한 놀라운 전환점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또한 어떤 것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5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 절인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환점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져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이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지나온 과거로부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어떤 책이에요? 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의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누가요?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자가 너무나 출중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게 일을 잘하면요,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지도자는 웬만큼 해가지고는 시시합니다. 웬만큼 해가지고는 티도 나지 않고요, 뭔가 하려고 하면 뭐 전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막 비교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무엇을 하든지 이 백성들로부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 앞에 있었던, 너 과거에 있었던 모세로부터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같이 걸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해대고, 아유 애굽 살았을 때가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네, 뭐 이러기나 하고, 시내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나 만들고, 모세 배반해서 땅속으로 고라자손이 꺼지기도 하고, 만나를 주면 부추랑 마늘이 먹고 싶다고 하고, 부추랑 마늘을 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그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 이 과거로부터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또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뒤를 돌아보면 모세가 보이고 이스라엘이 보일 때에 두려울 수 있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나를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와 약속했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 누구에게 있겠지만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던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55년이라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5년이라는 그런 과거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좋고 행복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고 놀랄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과거의 것에 묶이거나 눌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신 분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는 이번 55주년 이 감사의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미래를 향해서, 미래로부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자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불모지에 거기에다가 뭐 집을 짓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 4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지만 이제는 이미 가나안의 7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됐어요. 목숨을 건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애굽과 또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남아있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전쟁을 하다가 어디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도 그리고 과거에 한번 밟아봤지만 정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었겠어요. 7살짜리 아이에게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 간다, 에버랜드 간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신나겠죠. 막 춤을 출 거예요. 이야, 내가 가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갖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빠 엄마는 바빠서 못 간다. 아빠 엄마가 차비도 주고 들어가서 자유이용권 끊을 돈까지 다 줄 테니까 가서 혼자서 재밌게 놀다 와라. 그럼 애가 신나서 가겠어요? 안 가죠. 울고 불고 엄마 아빠 안 가면 내가 어떻게 가냐고. 7살짜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꿈에 그리는 땅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천막치고 안정되지 못하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번듯한 집을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아갈 생각에 이게 부풀어 있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서는 더 특별한 것이죠. 40여 년 전에 이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은 맞기는 한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 성곽은 얼마나 높고 튼튼한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아요. 그냥 앞서면 죽는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 앞에 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방황하게 하시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 1세대들이 하나씩 같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출애굽 1세대로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이 남았을 때 그들이 자신의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이죠. 자기가 바로 그것의 간증이 된 것이에요. 이런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리더자 입장에서 과연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내가 지금 얼마큼의 전력이나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서는 가장 큰 담대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설립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교회와 지금까지 함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55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가자제일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추가 순서가 있어서 말씀이 한 5분 정도 짧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5분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 안에서의 모든 전쟁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해서 이제는 각각 자기의 영역들을 차지해서 정착을 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이제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도 물론 애굽에서 또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중요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만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민족과 또 한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해야 될 그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그리고 그 민족이 또한 이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은 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이고 민족의 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한 가정이 구원받고 또한 민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후에 이렇게 큰 민족과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로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5주년을 맞았고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과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7살짜리 꼬마가 아빠 엄마 안 가면 절대로 안 간다고 울면서 불고했던 그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청소년기쯤 되니까 엄마 아빠 오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가서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카드나 하나 주세요. 카드나 하나 주시면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조금 머리가 굵어지니까 이제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에 머리를 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제일 끝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설립 5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매년 드리겠습니까? 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회사 경영도 이렇게 하고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교회도 뭐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잘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처음 가졌던 하나님 때문에 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열정을 가지고 또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미래를 힘있게 나아갈 때 내가 잘나서나 내 힘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할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좀 명령하듯이 한번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